이틀 전에 참 비극적인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있었죠. 현재까지는 49명이 피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호주 사람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그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테러를 일으켰다고 하죠. 평소에는 극우주의자도 아니었고 평소에는 극단주의자도 아니었던 평범하게 보였던 한 청년이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것은요, 그 사건에 대한 뉴스를 이제 한국 인터넷 보도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그 뉴스를 보는 가운데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봤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많은 수가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이슬람인 분들이 그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소수 민족, 소수 종교를 그 땅에서는 그런 소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는 댓글들이 생각밖에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사건이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이 달릴 줄 알았는데 무슬림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입에는 담지 못할 어떻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댓글 문화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호주 뉴스를 보니까요, 호주 뉴스에도 안타깝다 그러지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조금 뉘앙스가요, 호주의 그 언론 그 숨어 있는 글들을 조금 보니까 이 사람 소수민족들이 밖에 못 나가게 되고요. 오히려 사건 벌어진 이후에 더 움츠러들고요. 증오가 표출되는 듯한 댓글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바깥 출입을 자제하라는 식의 권고를 하고, 이거는 사실 정당하지 않은 반응과 행동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지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지매를 하고, 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종교와 문화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화로도 보고 우리 바로 전 세대가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했던 대학살의 사건들을 엄연히 기억하고 있는 이때에 별로 멀지 않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 보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겠구나. 이 계명천지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마저 드는 것이죠. 나치를 통해서 전 유럽을 휩쓸었던 광기, 이게 매드니스죠. 광기, 미친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600만 명을 태워 죽였으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1000년 전쯤에는요, 바른 신앙의 이 해석,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십자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실 이 유럽에 일어나는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은 1000년 전부터 십자군 잘못된 성경 해석에 따라서 성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아픈 잔재들이 남아서 지금까지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혹시 문명 충돌하듯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던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죄성이 겉으로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댓글만 조금만 열어놓어도 이렇게 배설구처럼 막 표출되는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사람을 악마와 같이 변화시키는 줄 모릅니다.
사람이 어떨 때는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탄이 악한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접게 하는 듯한 그런 좀 아픔이 있어요. 전쟁 영화 보면은 얼마나 이런 참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실제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이 다툼이 사람 마음에 있는 게 전쟁이라는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다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도 변화하고 배신하고, 일제시대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다 배신하고, 전쟁 때문에 사람이요 아침에는 공산당 편 들었다가 아침에는 유엔군 편 들었다가 밤에는 공산당 편 드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막 이웃들은 막 죽창으로, 이는 참 주일날 이런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쟁 때 많이 일어났죠. 나를 밀고 해가지고 내 재산을 강탈해 가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변하는가? 그런 경우만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죠. 평소에 우리 삶을 봐도, 제가 별로 뭐 좋아하는 영화 감독도 아니고 제가 영화를 뭐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많이 보진 않는데 뭐 더더군다나 호주 와서는 영화 볼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뭐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흠모하진 않는 영화 감독이 있고 영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각본가 감독을 같이 하는 분이고, 뭐 최근에는 어떤 젊은 여자분하고 이제 바람이 나셔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그 별로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영화를 많이 봐요,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 영화 특징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내면에 있는 악함들을 그냥 여과 없이 각본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치졸하고 별 수 없는지.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영화로 막 이렇게 가식 없이 드러내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만든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어느 선배 배우가 어느 선배를 보고, 선배요,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괴물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 이렇게 어깨 위에 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괴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선배, 우리 괴물은 서로 되지 맙시다. 그만큼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곰팡이가 온도와 습기만 딱 갖추어지면 전혀 생길 것 같지 않는데 저 벽에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기 조금만 습기만 높게 해도 그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상황과 여건만 조성이 되면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정당한 행동이며 정당한 반응이며 인간이 해야 될 일인가? 그건 아니죠. 실제로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성경 말씀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아픈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거든요. 수많은 포로 귀한 자들,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살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제 탁월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일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았다, 이 사역에는 이 사람들이 일을 했다, 이런 걸 전부 다 명단화해 가지고 다 남겨놓은 거예요. 대부분은 이 명단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좋은 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 중에 꼭 이 느헤미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름이 많이 거명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요, 또 한 사람은 암몬 사람 도비아더라. 이 두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 느헤미야라는 특출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성벽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벽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만큼 사회적 소셜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데, 이게 사실 놀라워요.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느헤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기를 꼭 반대하는 일, 조금 마음을 좋게 먹었는데 한 번씩 뒤통수를 쳤더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막에 불러가지고 살짝 만나자 그러고 하다가 그거 알고 보니까 죽이려고 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두 명 말고 오늘 13장에 이름이 특별히 거명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십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데 제사장으로서 앞장서서 성을 중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13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십이 하는 행동이 너무 달라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성전 그 땅에다가 방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방을 도비아의 집무실로 바치는 거예요. 이 중간에 표현을 보면 연락이 있더라, 이 표현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관계가 있었다, 뭐 친족 관계다,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도비아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자리 좋은 방을 내준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잠깐 바사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다시 돌아간 1년 혹은 2년의 기간 동안, 그때 이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3장 1절에 나오는 엘리야십하고 13장에 나오는 엘리야십이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장에 잠깐 느헤미야가 1, 2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엘리야십이 보여준 이 행동은 입에도 담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말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그 있어야 될 레위인들이 쫓겨나듯이 나가서 배가 고프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그 백성들이 되어주면,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예배에 종사해야 될 레위인들이 다 자기가 봐뒀던 밭으로 가가지고 농사 짓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리 비운 1년 사이에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레위인도 다 밥 먹으러 갔습니다. 땅 파러 갔습니다. 이런 일을 가능한 것이 엘리야십에게 방을 내준 것 때문에. 근데 엘리야십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가 어떤 이방 여인하고 아름다웠는가 봐요. 어떤 이방 아름다운 여인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아름다웠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는지 하여튼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의 딸이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의
하는 일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도비아에게 성전에 방 하나 내주고 자기의 손자를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산발랏,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산발랏과의 관계, 혈연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산발랏에게 자기 손자를 사위로 내줘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오는 엘리야십과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는 엘리야십은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우리 듣기 좋으라고 지금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지금 성경이 쓰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십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전 건축의 핵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성벽을 세우는데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의 중심에 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중심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부흥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데까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평민의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종교제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제사장이 적과 내통할 수 있을까?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대통령이 스파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아까 드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일률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가지로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맨날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내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좀 너무 자조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런 말을 엘리야십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에 개척하기 위해서 또 옮겨가는 일들을 계속 평생 했었는데 자기가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혹은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음의 열정적인 너희들이 복음의 원수같이 변하였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능할 수 있느냐? 복음이 있는 이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원수와 짝짝꿍이 되어 있느냐? 이단들이 막 배출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에 교회가 부흥할 때 동일하게 일어난 역사는 이단들이 더 많이 부흥했어요. 복음에 변질되는 일들이 교회마다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곳에 배교자도 많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의견을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 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흥황하게 일어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한 3, 40년쯤 지나고 나서 한 세대가 물러가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세대가 교회의 주역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박해가 아마 일어나기 시작했던가 봐요.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첫 번째 1세대는요, 고생이 되더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남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2세대의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른 성도들은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주일학교 성도들은 점점점 작아질 뿐만 아니라 어른 성도의 그 신앙이 올바르게 전수가 되지 못하니까 그 어른 시대가 한꺼풀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옛날의 조상 때 믿음으로 다시, 옛날의 조상 때 믿음이라는 건 유대교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유대교의 그 전통에서는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완전히 격화시키는 유대교 천사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들이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어떻게 복음을 아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생긴다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 이상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도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이렇게 황망해했습니다. 에스라의 9장 2절 3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교회 안에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하는 일을 보고 말씀과 대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격리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겉옷과 속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황망해가지고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느헤미야 시대 엘리야십을 보면은 엘리야십의 이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가 황망할 수밖에 없겠죠. 돌아와 보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다 떠나버린 거예요. 레위인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레위인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년 전에 1년 전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문서까지 써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했는데 1년 만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오다가 어떨 때 보면 덧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혹시 제가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엘리야십과 같이 저렇게 하려면 왜 예수님 믿냐고, 왜 하나님 믿냐고. 대제사장이 쫓아내고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려고 땅이라도 파야지 하고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저 모양인데 우리 다음 세대야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냥 자손들에게도 그냥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라. 조금 덜한 듯 해도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란 백성의 이름은 가지지만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너무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 그래가 세상에 먹는 거 나오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의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그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 그 상황을 보고 넋놓고 있는 거죠. 넋놓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크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와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없던 것에서 이렇게 뭐가 새로 생긴 거면 몰라도 완전히 이제 회복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
조금 은혜 받는 척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식의 신앙의 우울증 걸린 현상들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긴 줄 알았는데 됩니까? 또 무너졌습니다. 또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서 노력해도 안 되던데 어떻게 해요? 적당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넉넉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넉넉고 있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니까 에스라처럼 넉넉고 있었죠. 너무 황망해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황망해가지고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러나 그는 넉넉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역사하셔서 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넉넉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5가지의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일을 하는데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첫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예배, 제사를 회복시키는 일부터 합니다. 다른 거 시작하지 않고 예배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흥이 예배 가운데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고 있지 못해요. 넉넉고 있지 못하고 이제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할 때 처음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부흥했던 우리 기억이 있으면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도 유의미한 일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일 수가 있어요?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 회복부터 시작해요. 예배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의 예배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잔존하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제단이 많이 허물어진 일이 많았고 기독교 전 역사에 걸쳐가지고 부흥과 회복의 일들을 성경학자들, 교회사학자들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예배가 무너져 있는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장 어렵고 가장 예배가 타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셔서 예배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배 회복이 일어나면 성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예배 회복이 일어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다는 증거로 보시면 돼요. 내가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대로 놔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가 타락한다는 거고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방고라는 사람이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방고라고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고 아시죠? 고호.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의 화가. 이 사람의 그림은 수백억 원 단위로 팔려나가고 어떤 거는 수천억 원으로 팔려나가요. 그림 하나가. 근데 그가 왜 화가가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저주하면서 자기 귀까지 자르는 정신병자와 같은 기행을 하는 화가가 왜 된 줄 아십니까? 목사굿이 떨어져가지고 목사 되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혹시 살펴보고 또 그게 잘못된 예화다 이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인 것 같아요. 이 고호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중심 세계가 그냥 흔들려 버렸어요. 개세레세레 그냥 뭐 자기 원하는 삶으로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그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개인에 있어서는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이었습니까?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흔들려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이 속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야, 남의 병은 잘도 고치더니만 저는 정작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오만 기적은 많이 베풀더니만 지 하나 살릴 기적은 못하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예수님께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손수건이라도 잡으면 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대단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요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런 걸 또 보니까 허망하지 않겠어요? 드라마틱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재미없는 연속극이 없어요. 그냥 비극에 눈물을 흘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허무한 거예요. 저런 믿음의 사람도 저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병들었구나. 망했구나. 감옥에 갇혔구나. 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우환이 집안에 가득하구나. 이런 소리 만약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소리 들으실 때 여러분 내면에서 혹시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 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들의 말처럼 비참하게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렇게 허망한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성도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도 당연하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우아하게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굳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더 그냥 세련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함정입니다. 그거 속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은 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복음만의 실제 연애를 체험하고도 세상으로 속히 돌아가는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속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면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들이 이렇게 들려올 수 있잖아요. 내 사는 꼴은 왜 이렇습니까?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서 막 들려올 때 그때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너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현상에 속지 마라. 공포 주는 그 위협에 속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이 세련되고 우아해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이 안에 부활의 영광과 생명이 있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부자 되어야 된다, 아름답게 죽어야 된다, 세련되게 해야 된다, 우아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건 한 부분이지 전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닌데, 그런 말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으면 거기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시금석, 우리의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배 개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봤던 그 가운데 다시 넉놓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이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에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동해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내 마음이 복받쳐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난 중요한 개혁운동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회복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거룩한 분리운동이 일어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을 율법대로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개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예배를 안식하며 쉬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웬만한 경제활동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게 하는, 옛날 구약의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형태, 특별히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부터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제사장 산발렛의 사위됐던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쉽게 느껴지시겠지만은, 그냥 글로 보니까 쉬운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사실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지 않았으면 안 됐죠. 일사각오란 말이 뭡니까? Be ready to die for your faith.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일사각오했다. 이 설교를 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순교하시기 전에 했던 이 설교가 있다 그러죠. 순교하시기 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일제의 신사 참배에 우리는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일한 신앙으로 신앙을 다 내어주면서 일제에 순종하고 신사에 우상에게 절하려거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일사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일사각오해야 됩니다. 그 시대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순교하시기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 그런 순교 신앙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 신앙 가져야 된다고 일사각오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순교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하면 어쩌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별로 이렇게 순교하실 분들 별로 안 보여요. 순교하는 사람 별로 이렇게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막 죽음이 온다, 힘들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예수 믿고 더 잘 삽니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마음 평안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더 잘 됩니다. 더 잘 삽니다. 맞죠?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나를 가늘고 길게 살게 해주시는 은총을 축복을 감사합니다. 가늘고 길게, 이때도 아멘 나와야 되죠, 그죠? 가늘고 길게. 이 정도로 뭐 자주 가는 믿음 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일사각오 정신을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주목사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도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마스터피스와 물건 차이를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게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마스터피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작품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성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 팔 수 있는 정도의,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남에게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정도가 됐다, 상품이 됐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서 상품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 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 밑에는 일련 번호가 들어가거나 그 작품을 그렸던 만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 위에, 이젤 위에 물감 칠하는 거, 그거 뭐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밑에 반 고흐가 그렸다, 그게 진품으로만 확인이 되면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물감에, 종이에 붙여놓은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반 고흐가 그렸다는 것 때문에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품과 작품의 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상품 만드는 숙련공이 아니세요. 이 영어로 하면 아티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티전이 아니고 예수님은 작품을 만드시는 예술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품 만드시는 주님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시는 아티스트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드시고 지금도 그렇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삶의 재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 성도들이 변화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함부로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그냥 단순하게 비누곽 하나 팔듯이 팔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놀라운 하나님의 값어치가 치루어진 그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킬 때, 삶을 재편시키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율법을 알게 하는 백성으로 다시 변화시키실 때 이 점을 주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패턴 가지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개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허망하고 넉넉히 있는 그 자리에서 넉넉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예배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내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재편시키실 때 뭐 때문에 재편시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것에 팔릴 수 있는 상품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수천억, 수백억 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어치라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한 고결한 피의 공로, 그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품된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작품된 인생의 그 고결한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인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